돌아온 한 사람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이제 발진과 작은 돌기가 나타나면서 해당 부위가 부어오르고 그리고 감각이 없어지면서 근육이 약해지죠. 항생제를 쓰면 이제 나병이 어느 정도 억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항생제로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병으로 알려졌지만 신경이 손상되고 변형되는 것은 지금도 막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나병의 가장 큰 위험성은 전염이에요. 전염이 되면 지금 코로나 퍼지듯이 가족 간에 감염이 될 수 있고 친구 간에 감염이 될 수 있어서 그 병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소록도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일단 소록도로 들어오면 가족들이 연락을 끊어버려요. 편지를 쓰면 소록도에서 편지가 왔다는 것이 주변 이웃들에게 알려지면 그 가족마저도 외톨이가 되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힘든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5살부터 15살 그리고 30세 이상의 나이에 이 병은 많이 발병을 합니다. 코로나처럼 비말이 호흡과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장기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돼요. 그러니까 코로나만큼 쉽게 감염되는 병은 아니에요. 코로 나균이 들어가도 95%는 이 나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왜 저들을 도와줘야 되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치면서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만나야 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고 어쩌면 접촉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위험을 안고 갈 이유가 뭐죠? 그것은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이죠.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14절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레위기 13장에 가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부정행하게 되면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언을 해서 가까이 못 오도록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하다 하고 겉으로 봐도 옷을 다 찢고 머리를 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말하고 진영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 이 병에서 노임받고 깨끗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옷을 빨고 모든 머리털을 다 밀고 모든 몸 안의 털을 다 밀고 물로 몸을 씻은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8일을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가면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서 그를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을 오래전에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했을 때는 아직 낫지를 않았어요. 나아야 제사장에게 가서 뭘 보이고 뭘 드리고 해서 정결례를 따라서 깨끗하게 되는데 하나도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깨끗해졌죠? 같이 가는데 14절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따라합시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만약에 안 갔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가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가를 보고 계시는데 순종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가는 길에 깨끗해졌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기도 응답의 신비로움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많은 경우 원하는 대로 되면 그때 제가 응답인 줄 알고 하나님께 제가 찬양할게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킬게요.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조금 다르죠. 믿음의 반응을 원하시면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만 계속 하면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듣지 못한 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만 계속하면 안 낫는 거예요. 다음 단계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이행할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오늘 말씀은 독특하게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셨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다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기도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만 해요. 기도 시간도 많고 모든 일이 기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는 아니 기도하면 도와준다고 했는데 왜 안 도와주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중간에 그 다음 단계에 할 일을 들려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걸 못 들으면 긍휼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한테 가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가라는 식으로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세요? 아니요. 다양하게 주님은 우리의 이행하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어떤 때는요 회개하라 그래요. 통곡하며 회개하라. 그러면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중간 단계의 명령이에요. 그걸 하면 기도응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기도하는데 소원한 게 기억이 나. 아, 내가 소원을 갚지 않았구나. 소원을 이행해야 되겠다. 어떨 때는 목사님이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손을 내밀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로 그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 중간 단계 내 행동을 보고 믿음을 보겠다는 뭔가를 한 가지를 걸어놓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내 기도 응답적인과 관계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조건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번처럼 말씀 축제에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메시지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 강사님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선포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가슴에 새겨지면서 사람마다 달라요. 그걸 받아가지고 아 강사님 참 설교 잘하네. 아이고 어디 가나 잘하시겠네. 이렇게 끝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그런 방식의 하나님이 순종을 보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서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어요. 묵상을 통해서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한번 몸을 움직여 보자. 그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울며 기도했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는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응답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은 이제 순종하라는 사인을 주셔요. 그러면 그 부분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근데 목회자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거든요. 성령이 그냥 듣기만 하시고 기도를 뭘 하라고만 시키겠어요? 몸을 움직여라 순종해라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막혀있던 그 부분이 열려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어떻게 가요? 그럼 10명 중에 한두 명은 아니 뭘 나왔어야지 가지. 뭐 몸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가? 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수가 아니야 가보자. 가라니까 가보자. 저분은 우리가 듣기에 대단한 분이다. 가보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서 어쨌든 한 마음으로 모두가 믿음으로 움직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귀하죠. 만약에 이 중에 8, 9명이 아 가지 말자. 뭐 나왔어요 가지. 난 거 보고 가자. 그게 그 의견이 우세했다면 아마 같이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가다가 깨끗해진 거예요. 이 하나가 되는 것, 기도응답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저도 교회 가운데 언제 부흥이 일어났나 기억해 보면 모두가 하나 돼서 기도했을 때
거기엔 반대가 없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모두가 움직였을 때는 그 교회가 응답을 모두가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갈려있고 분열되고 부정적인 세력이 우세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가자 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모두가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는 않죠.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세요. 개인적인 필요를 채운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여러분,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했는지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성도가 성도를 고소한 사건 가지고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소한 사람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사람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근데 막 기도할 때 성령이 뭐라고 하겠어요? 고소하지 마. 네가 손해보는 게 낫지 무슨 고소야. 그것도 같은 교인끼리 고소하는 거 아니지 라고 성령이 왜 말씀을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고소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바울이 한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서 고소하지 마 했을 때 고소를 안 하는 것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씀과 같은 음성으로 들려오는 건데 그것을 판판히 거부하게 되면 기도 응답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를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는 헌신하며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소리 다 외면하잖아요. 그럼 기도 응답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요 한 시간에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시키는 게 있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는 것처럼 우리 보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어떤 영역을 말씀해 주세요. 교회에도 어떤 사명을 지시해 주세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하다 보면 기도 응답도 받고 기도의 놀라운 문도 열리게 되는 거죠. 이번에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목사님이 불씨라는 책이 절판됐는지 모른다 그런데 제가 교보 이북 거기 들어가니까 한 얼마 안 돼요. 좀 절반 가격에 이북은 사볼 수 있더라고요. 일본의 어떤 번주 우리 도지사 같은 그런 사람이 그 화로에 꺼져 있는 그 재를 거기에 불씨가 있는 걸 보고 그거를 담뱃대로 힘을 불어 넣어 가지고 그 화로가 타는 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자기의 그 도와 같은 번에 큰 어떤 경제적 부흥을 이뤘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네가 교회와 가문의 불씨가 되라. 교회 주전 선수가 되라. 교회를 막 옮기려고 했는데 자꾸 옮기면 거목이 못 된다. 거목이 되려면 한 자리에 오래 있어라. 자, 그런 말씀이 사실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옮기려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자꾸 벌써 몇 번째 옮겼는데 이제는 옮기지 말아야지.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게 기도 응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속상해도 간절하게 기도해라.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자세를 바꿔서 말씀 주제 끝나고 막 와서 막 열심히 기도해요. 전에 안 오시던 분인데 계속 열심히 기도해요. 뭔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야망을 버리고 비전으로 모두를 살리는 사명자가 되라. 본질을 찾아라. 칼을 내려놓고 비전을 붙들어라.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제사장에게 가라는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냥 목사님의 설교 능력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중간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키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10명이 났는데 제사장에게까지 간 다음인지 그 전인지는 모르지만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사마리아 사람을 말을 하신 이유는, 나머지는 제가 여러 책을 보니까 나머지는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이 10명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 서로 오가지 않아요. 그런데 나병이 걸렸다는 그 공통 분모 위에서 같이, 종족을 떠나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대화도 했고 그동안 목표도 찾고 예수님께도 다가오고 같이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으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이제는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유대인들이 야, 넌 우리하고 같이 다니지 못해. 우리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안 보거든. 과거의 긴 터널에서의 그 공감대와 추억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가는 거예요. 혼혈적 천한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예수님께 왔습니다. 누가가 의사잖아요. 누가가 의사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병을, 나병을 알아서 어떻게 아팠는데 어떻게 좋아졌다, 비포 애프터 이거 그려가지고 이게 딱 나눠가지고 의사로서 설명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그것만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깨끗함을 다 받았는데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다. 반문하십니다.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10%.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 고쳐주신, 그 치료해 주시고 수술해 주신 선생님한테 여러분 감사해요? 서혜경 그 피아니스트는 암 치료를 받았는데 굉장히 그 서울대에서 치료를 잘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노동영 교수라고. 음악회 초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나오셨으니까 제가 가보면 노동영 교수님께 꼭 오라 그래요. 티켓을 꼭 보내줘요. 자기를 치료해 주신 노 교수님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수술비 지불했으니까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에 있겠습니까? 당신이 수술해 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연주회 때마다 계속 티켓 보내줘요. 여러분 병원에서 누가 여러분 치료해 주면 여러분 계속 감사하다 그래요? 한 번이라도 꽃이라도 하나 보낸 적 있어요? 수술은 수술이고 뭐 딱 병원에서 나으면 이제 그냥 집에 오고 뭐 고쳐주든 그건 내가 돈 냈으니까 됐고, 이제 뭐 대부분 그렇게 살죠.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의 문제는 아픈 거 낫는 것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의 문제예요. 그냥 내 몸이 좋아져서 사회에서 낙인 찍히지 않고 다시 원래 가족 안으로 들어가고 사회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게 이 문둥병자, 이 나환자들의 목표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하나 딱 이루어졌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선을 그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작은 소원이 하나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거죠. 주님 원하신 게 뭐죠? 어떻게 나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고쳐주셨으며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그 기도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저도 김일수 목사님이 이번에 오셔서 계속 밥 먹는데 그 힘들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밥을 먹는데 이제 집회 다 끝났어요. 이제 집회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됐어 하고 딱 돌아설 수는 없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또 가서 너무 3일 동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아침을 또 같이 먹어야지. 가시는 길도 봐드려야지.
그리고 돌아가서 끝난 게 아니고 또 대구에 연락해서 고맙다고 또 말씀을 또 드려야 돼요. 인간관계에서도 자기의 목적 한 번만 딱 이루고 외면하면 그런 사람들 안 사귀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해요. 자, 나환자가 돌아왔다고 해서 손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절하고 고맙다고 얘기한 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 일을 이루신 분에게 돌아온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예화가 아니고 실제 사건이었어요. 기도의 목적이 뭐죠? 내가 원하는 거를 해결하는 게 기도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그 기도가 응답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주님의 도구가 되는데 기도의 제목이 목표가 있는 거지, 기도 제목이 그냥 나 편하고 내 건강 하나 올바로 돌아왔으니까 됐다,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감사해야 돼요. 주께 돌아와 감사해야 돼요. 교인들 가운데는 불임으로 막 3년, 4년, 5년, 6년, 7년 그러다가 애를 낳아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임신 진단기에 2줄 낳고 나중에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출산한 다음에 불임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낳은 것처럼 기도할 때는 여기저기 기도 제목을 다 아뢰더니 응답이 되고 나니까 기도해 준 사람도 안 챙기고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도 입을 닦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실력으로 아이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집을 하나 살려면 얼마나 저축하고 먹을 거 못 먹고 주택을 사요. 입주를 했어요. 감사헌금 3만 원. 자기가 몇억 원짜리 집을 사느라고 평생을 노력했는데 주님 앞에 감사헌금 2만 원. 그는 주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주택을 주셨다는 고백이 그 2만 원에 3만 원에 절대로 담길 수 없어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대학 들어간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들어갔어요. 부모도 알고 수험생도 알아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대학 들어간 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 중간자 역할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어떻게 감사해요? 입으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절하듯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저는 옥인교회에서 10년을 사역하고 수영로교회로 내려갈 때 한 달 만에 오라는 답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했죠. 김 목사님께서는, 돌아가신 김영철 목사님께서는 답이 없으니까 괜찮다 막 그러면서 안 가도 된다 막 그러셨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오라 그랬어요. 그때 제 나이가 40이었어요. 40된 부부 목사를 누가 뽑아요? 근데 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적지 않은 퇴직금을 주셨어요. 11조를 드리고 10년 동안 사역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 교회를 사역하고 나갈 때 제게는 큰 돈이에요. 100만 원 감사헌금을 드리고 나갔어요. 제가 여러분 일을 잘해서 여기 돌아온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 정도의 비중이 있었어요. 10년을 사역하고 어떻게 3만 원 헌금하고 가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부산에 가니까 건축헌금 하더라고요. 퇴직금 받은 것도 일부 떼가지고 건축헌금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내 재산은 없어요. 저는 56세까지 저축을 못했어요. 애들 어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제대로 규모 있게 돌아와서
마치 절을 하는 그 나환자처럼, 아니 이번에 이렇게 그 먼 여행을, 그 위험한 순간을 지내왔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두렙돈을 드리는 과부를 보고 예수님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죠? 여러분, 당시에 성전은 다 썩어져 있었어요. 거기 대제사장들 다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헌금은 무슨 헌금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고 주권을 잡고 있는 성전인데.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조직이 오염되어 있고 무슨 한국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빼먹고, 그리고 나서 자기 이속만 챙기는 게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신앙이겠어요? 말씀 축제를 앞두고 아내가 봉투를 3장을 가지고 왔어요. 여보, 이번에 말씀 축제 때 감사한금 어떻게 드릴까? 이렇게 드리자. 의논을 하니까 제가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3개를 다 이름을 적어놓고 집회 때마다 와서 저녁마다 감사한금을 드렸어요. 또 감사함이, 이 말씀 축제 끝나면 또 하나님 3일 동안 너무 큰 은혜 주셨어요. 유명 강사 아니신데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 교회를 초라하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사실 뭐 밥 한 번 그거 대접한 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막 저녁 예배 때 막 기도해줘요. 나는 그래서 제가 둘째 날부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밥 산 거 가지고 그 식사 대접 받을 때 그분 없었지만 기도해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 밥 뭐 그거 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강사 맘대로입니다.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강단에서 막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는요, 이건 다 귀한 거예요. 오늘 유대인처럼 난 나병 나았다, 예수 됐어, 이제는 찾을 일 없어. 자, 그러면 나병이 낫는 데까지예요.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19절이에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구원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나병에서 건진받는 구원도 있지만 죄에서 건진받고 또 다른 수많은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 하고 칭찬을 받는 거죠. 기도 제목이 건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건물을 샀어요. 기도 제목이 병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됐어요. 기도 제목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정치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지 달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도 사고 병도 고치고 배지도 달았는데 왜 불행해져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거기까지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 돌아와 감사해서 더 큰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그 믿음이 칭찬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쓰임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단계적인 목표이고 과거의 작은 목표에 불과한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이 목적의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거기에 그 초점이 감사죠. 감사. 나환자도, 여기 돌아온 나환자도 자기 몸이 회복되는 것만 원했어요. 그런데 고침받고 나서 회복시켜 주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주목한 거예요. 그분께 엎드린 거예요. 그것이 더 좋은 길을 걸어가게 하는 놀라운 신앙의 비결이죠.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는 돌아오셔서 감사하셔야 돼요. 됐다, 이제는 기도가 뭐가 없다, 나는 이제 다 됐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실수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환자가 나왔어요. 집에 갔어요. 근데 애들이 만약에 3명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해 수능 시험 봐야 되는데, 나환자가 낳은 거하고 수능 시험 보는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이 문제는 이 문제지.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인생에 수많은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가 나가서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인정받고 돌아가면 그 구원이 그 집에 이르는 것이고 모든 문제에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좋은 길을 걸어간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을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고 도망자가 아니라 순례자가 되고 야망가가 아니라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구원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뭐 한 가지 해결했다 그래서 다 됐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계속 있고요. 목적을 새롭게 하고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높이고 이게 구원의 풍성한 영상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았다 그래서 고기 잡았다고 좋다고 집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필요 없다고. 여러분 그 고기 하루면 다 먹고 다 파는데 다음날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위대함은 이거는 사람 낚는 어부의 그림자적 사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잖아요. 하루 양식 가지고 됐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인생을 채워요? 우리 기도 제목은 사실 다 그런 거예요.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또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그 다음 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의 일이 성취되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편하게 됐고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손에서 강력하게 붙들림 바 되어서 더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지 그거 하나 얻은 거 가지고 다 얻은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 간증했죠. 저희 집 딸이 로타리 클럽 장학금 받았다고 제가 자랑했어요. 오긴교에서 교회 돈으로 공부한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좋겠네. 저도 굉장히 좋은데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 공부할 게 좀 남았는데 이제 로타리 클럽에서 안 도와주면 제가 도와줘야 돼요. 2년 도와준 것도 크게 도와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 아이의 필요를 계속 도와줍니까? 어느 클럽에서 우리 아이 책임져 줍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께 또 손님이 이래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따라서 기도 응답을 받을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와야 돼요. 아이고 됐다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다 하고 기도 응답 받고 집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그건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만약에 기도 응답 받고 주님으로부터 더 멀리 간다면 기도 응답은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갖고 대학 가서 주님 떠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좋은 배우자 만나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취업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취업한 다음에 얼굴을 바꿔요. 그거는 기도 응답을 받아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9명의 나은 자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3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첫째로 계속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만 불쌍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불쌍해요. 사실은 다 불쌍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긍휼을 계속 구해야 돼요. 두 번째,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실 때 나는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혼자 잘나서 잘됐다고 말하는 사람인가?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재직들 가운데는 1년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10,000원도 안 하는 재직들도 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요. 절기 감사도 안 드려.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안 드려. 그냥 자기 기본만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 문이 열리겠어요? 주님께로 거듭 돌아와서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로 나의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을 누리게 하는 믿음인가?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저는 오기교회 왔을 때 굉장히 교회가 재정이 어려웠어요. 사례비를 못 줄 정도로 어려웠어요.
제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그거였어요. 감사하면 된다.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니까 내가 제대로 응답받았구나. 그래서 저는 10,000원만 생겨도 감사했어요. 계속 감사하다. 새벽에 감사헌금이 한 달에 400만 원이 드려졌어요. 바로 그게 한 달 모자라는 재정이었어요. 그리고 채워진. 그렇게 감사하다가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헌금들이 드려지기 시작했어요.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이 뭐가 막혀 있잖아요. 그동안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개인의 기도 제목의 응답되는 것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안 아프고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개인의 기도 제목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차장 위해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첫째 주, 5월 첫째 주는 국회의원을 보내주시더니 또 지난주에는 이제 구의원 나오실 분 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또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신한은행 뒤에가 그 202 경비단인가 22 경비단이라고 부른대요. 그 땅이 1,300평이래요. 그런 얘기 와서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말해줄 줄 몰랐는데 1,300평이구나. 그게 22 경비단이구나. 뭐 그런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옆에 있는 분이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거는 이게 공동체가 잘 되는 길이 있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인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잘 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고 또 복을 받는데 한두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옥인 교회가 잘 되고 서촌이 잘 되고 서울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한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 응답,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은 작은 문과 같은 거예요. 그 문이 열리잖아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쓰임 받으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공동체에 경험케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